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평안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다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잘 보냈다고 대답하죠. 그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정이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명절 이후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겨진 종이에 쓰신 최고의 이야기, 구겨진 종이에 쓰신 최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삼손 마지막 시간 9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삼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나실인으로 세움 받았다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우리가 쭉 8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봐왔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만 살았던,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 바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그 삼손의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에 실패한 것 같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사명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여 그 사명을 살아내고 있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방에서 수도를 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내면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수행하던 독방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몇 년을 수행하던 그 독방에서 자리를 옮기려고 떠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결심을 실행하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또 한 수행자가 신발을 자기와 똑같이 신고 있는 모습을 신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독방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 어디서 나타났을까 생각하면서 그 수행자에게, 낯선 수행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이 낯선 수행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길이라면은 당신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도 늘 당신하고 같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깥에서 내게 일어나는 유혹들,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이기보다는요, 내 내면의 유혹들,
내 내면의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보면요. 내가 외부의 유혹은 그래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들, 그 유혹은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유혹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삼손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사사기의 주제 구절인 21장 15절 말씀 군데군데 나오죠. 이 21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의 시간, 8번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시죠. 예. 그런데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삼손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우리는 이렇게 삼손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삼손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결국은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능력으로 이것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삼손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삼손처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실패했던 사사 삼손, 이제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사로잡고 승리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 블레셋 땅을 망쳐놓았기에 삼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승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신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면서 삼손을 보려고 무려 3,00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온 삼손은 광대처럼 놀림을 받으며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사했던 삼손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들 가운데서 또 세상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 또 세상 나라,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삼손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섞이지 말아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사사시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25절까지 보면은요, 우리라는 표현, 우리라는 표현이 8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24절에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25절에 보면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핵심 구절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왕을 요구하는 장면도 보면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울링이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라는 표현과 같은 모습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겉으로는 왕을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은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무엘 시대 때, 이후 시대 때도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비단 성경 시대에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삼손처럼 교회, 성도, 이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죄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조롱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롱을 받는 삼손의 모습을 25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자, 이렇게 삼손을 조롱하는 것 같은, 자, 근데 이들이 삼손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다 잡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삼손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모와 공경을 당한 삼손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삼손의, 지난주 본문이었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손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삼손이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로서 온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 하나님이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그렇게라도 깨닫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삼손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예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방탕한 삼손이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기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사명의 길을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삼손과 같은 이유로 떠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명의 길을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지치신 분들에게 그 떠나버렸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초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갔던 삼손,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눈이 뽑혔던 삼손은 앞을 볼 수가 없었기에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집을 바치는 기둥에 자신이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날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배도 되지도 않고요, 기도도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삼손이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려움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삼손의 두 번째 간구는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전의 삼손은 어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깨닫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삼손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면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삼손은 살았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게 삼손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처음 부르실 때에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삼손의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에 그 사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두 기둥을 붙들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힐 때에 그가 잡히기 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이 이겼다고, 세상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우상축제가 벌어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구원의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묶여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리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기도할 마음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기도하고픈 마음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맷돌을 굴리면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때 삼손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그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어떤 힘을 잃어서 모든 힘을 잃어서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를 멀리하지 않는 한 어떤 위기도 어떤 위협도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 불 끄지 마세요.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길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네.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처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두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어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겨진 종이와 같은 그 인생을 살았던 삼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구겨진 종이와 같았던 삼손의 인생에 최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삼손처럼 내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내 소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기억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